자, 다시 성경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. 구약성경 창세기 38장, 구약성경 6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의 말씀, 우리 이 아침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약성경 60페이지,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. 청하건대 보소서.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.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자, 창세기 38장,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창세기 37장서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거든요.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38장에서 딱 끊겨요. 그리고 39장서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. 이 부분에 이제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느냐?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다.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. 궁금해해요.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궁금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내용을, 스토리를 잠깐 알아보면은 이제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. 근데 첫째 아들 루벤은 서모하고 동침을 하죠.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는 살인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첫 아들의 그 권리를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갖게 되는데 이 유다에게는 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.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. 아들 셋을 낳아서 이제 그 아들이 장성을 해서 첫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.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.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.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죽습니다.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. 근데 이 둘째가 그 형수하고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아기를 낳아봐야 이건 내 아기가 아니고 내 형의 아기가 되네. 내가 그렇게 그런 일 뭐하러 하지? 하면서 그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땅에다 설정을 했다.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또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난도 죽습니다. 자,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죽었어요. 이제 셋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? 이거 셋째까지도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셋째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네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.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. 자, 그런데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전혀 이 며느리 다말과 이 셋째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시 이 다말의 생각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.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다.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반드시 이 집안의 씨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
창녀로 가장을 해요. 그리고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창녀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요. 소위 말하는 holy prostitute, 거룩한 창기, 신전 창기입니다.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그 자기의 신인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경배를 할 때 집단 혼음 행위를 합니다.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. 그래서 두 신이 교합을 해야 땅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. 그러니까 가나안이 섬기는 신은 농경의 신이었어요. 당시에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은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비가 풍성하게 내리려면은 신들의 교합을 기대해야 되고 그 신들이 교합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모든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이 신전 창기로 그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. 근데 시아버지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. 내가 가축을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뭘로 믿을 수 있겠느냐? 무슨 증표를 내라.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장 그리고 끈 뭐 이런 걸로 징표를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그 징표를 받고 관계를 맺어요. 자,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유다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. 여봐, 당신 며느리 그 친정에 갔잖아. 갔지. 근데 임신을 했대. 그랬더니 이제 이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. 그 며느리가 조신하게 있지 않고 분명히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생각하고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끌려 나갈 때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임신을 했는지 아십니까?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표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딱 내밉니다. 근데 유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? 자기 거예요. 자기. 자, 유다는 셋째 아들을 줘야 하는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 유다는 동의하지 않았죠. 그렇지만 이 다말은 자기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.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둘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. 자,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읽어도 정말 그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가?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. 창세기에도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?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? 누구를 위한 기록이다? 바로 나를 위한 기록이다.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, 자,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.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아들의 후손으로, 다른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죠. 자,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는데, 첫째, 인간이 너무나
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. 어,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위죠. 근데 이것을 무엇로 바꾸십니까? 은혜로 바꾸세요.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,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죠. 자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. 요셉과 유다 두 이야기.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.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취한 아들이 2명이 있다. 원래는 누가 장자권을 취해야 되냐면 르우벤이 취해야 돼요. 첫째 아들이니까. 근데 이 르우벤이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또 육적인 장자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어졌다.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요셉으로만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. 어떻게 추악한 죄를 저지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셉 하면 우리 이집트의 총리,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사람, 육적인 장자권을 취한 사람, 그렇게 알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. 오히려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, 자, 여기에서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한 유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. 그리고 흉년이 들죠.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구하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잖아요. 근데 그때 누가 오지를 않습니까? 베냐민이 안 와요. 베냐민이 그 야곱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 둘이잖아요. 요셉과 베냐민. 근데 야곱은 지금 생각하기를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라헬이 남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힘든 일, 어려운 일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. 그냥 자기가 딱 끼고 있어요.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베냐민을 딱 끼고 있어요.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. 다 왔는데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저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베냐민도 어떻게 저 형들 때문에 그 잘못을 당한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자꾸 캐물으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걔는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요. 걱정하지, 쟤는 그래서 못 왔어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믿지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 꾀를 쓰죠. 그 쌀자루에다가 무슨 그 금잔을 넣어놓고 그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이들을 스파이로 이렇게 잡아버립니다. 그리고 조건이 있죠. 가서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. 근데 그때 이 유다가 딱 나서요.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갔을 때 절대로 그 아버지 요셉이 베냐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 아들을 담보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베냐민을 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과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.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던 유다가 그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희생을 발휘하게 됩니다. 결국 하나님이 유다의 삶을 바꾸셨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.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가 이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,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가
평행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. 37장과 38장에.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만 관심을 갖기 쉽지만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. 인간은 참 유다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 부끄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신다. 그것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. 자,